말씀을 계속 이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It is too good to be true 라는 표현이에요. 이 그림 보시면 딱 이 물고기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미끼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It is too good to be true. 사실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죠.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이루어졌을 때, 혹은 뭐 예를 들면 꿈에 그리던 대학을 우리가 합격했다라고 했을 때, 혹은 어떤 분들에게는 복권을 샀는데 진짜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냥 살려고 했는데, 취미로 했는데, 그때 우리는 It is good to be true. 정말인가?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요즘에 BTS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데 속으로 이렇게 참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BTS가 3집 앨범을 발표했는데 미국에서 또 바로 나오자마자 1위를 했대요. 그 대단한 거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이런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3집 앨범을 뉴욕에 있는 MBC 방송국에서 3집 앨범 발표를 하면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맨하탄 거리에 정말 많은 여학생들이 그 맨하탄 한복판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낙엽 치울 때 쓰는 천막 있잖아요. 그 천막을 가지고 노숙을 하더라고요. 천막을 써놓고. 여러분 믿겨지세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일주일간 그 맨하탄 거리에서 노숙을 했대요. 그래서 기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 BTS를 눈앞에서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아이가 막 소리 지르면서 쓰러질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It is too good to be true 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 정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빈 무덤이 비어 있는 그곳에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여인들이었어요. 여러 마리아들을 비롯한 여인들이었어요. 그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도 아주 놀라웠는데 그곳에서 환하게 빛이 나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또 들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It is too good to be true. 왜 그런가? 이 일리가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요, 불과 3일 전에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우리 지난 성금요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생생하게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이 사람 죽은 것을 보고 장례까지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도 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3일 지나고 났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사람의 논리로는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죠. 근데 제자들은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It is too good to be true. 사실 제자들은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이 여긴 듯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듯이 여겼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말이나 돼? 전혀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제자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그렇게 예고를 하셨는데도 싹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대체 허탄한 듯 여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의심했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몸에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불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험난한 타르수 산맥을 넘어서 오늘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는 그토록 혐오했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했다라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무덤에 두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겨지세요? 사도 바울의 이 변화, 제자들의 이 변화가 믿겨지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답은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우리 다음 시간에서 보겠는데 3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잠깐 한순간만 보여주고 말았으면 어쩌면 제자들은 이거 환영인가 보다라고 착각했을지 몰라요. 혹은 여러 날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확증시켜줬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요, 설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믿겨지지 않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설교해요? 혹자는 제자들이 거짓말로 꾸몄을지 모를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에다 유기하고 나서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때요? 자신이 꾸민 그 거짓 이야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 혹은 매를 맞았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그 거짓말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아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 모두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실제로 순교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하류 계층들이었어요. 배운 것도 미천하고 가난했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 그들이 풀어냈던 그 논리, 언변으로 가짜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금방 탄로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두려울 것이 없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만났던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영으로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확신했어요. 어떤 확신인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자신들도 살려주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거 좀 말이 좀 특이해요. 어떤 표현이 특이하냐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안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요, 반신반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는 팩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노라 하지 않고 아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노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보고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사실 주일
예배 저희가 드릴 때마다 종종 예배 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저는 이럴 때 좀 어렵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자꾸 올라올 때, 식당에서 오늘과 같이 또 특별한 부활절 이렇게 음식을 할 때는 이렇게 냄새가 올라오는데 오늘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아래 식당에 맛있는 점심 식사가 차려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아래 식당에 맛있는 점심 식사가 차려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가 이전에 먹어봤거든요. 이 냄새가 이렇게 좋으면 맛도 좋다라는 것을 압니다라는 거거든요.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부활할 것을 알았고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는 비록 현재 삶이 힘들지 모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바울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에 확신 있는 사람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고백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혹은 이거는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불안하세요? 반대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그대로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딸아, 2000년 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그 능력으로 반드시 너를 건져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아이들하고 듣고 있는 자주 듣는 영어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Even If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 영어 찬양인데 제가 몇 소절만 한글로 번역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때로 인생이 잘 풀리다가도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정말 힘이 든 그런 상황입니다. 매일 밤 무대 위에 올라서 마음 상한 이들에게 곧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말해 주었지만 하지만 지금 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 그렇게 노래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불구덩이 앞에 서 있는 이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을요. 전능하신 손으로 불구덩이에서 구해 주실 수 있음을 나는 압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소망은 당신뿐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두 가지 면에서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하나는 이 노래를 부른 바트 밀라드라고 하는 분이 멀심이라고 하는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가수로 생활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종종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렵다는 얘기, 어려운 현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남의 상황이 되지 못하면 온전히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크리스천 밴드로 활동하면서 은혜로운 찬양을 밤마다 이렇게 관객들에게, 청취자들에게 들려줬는데 이분 역시 그 상황에 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분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목사인 저 역시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께 괜찮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 노래 제목이 Even If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제목은 실제 의미는 뭐냐면 Even If You Don't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라는 의미입니다. 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 같으세요?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고난이 다가왔어요.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위험 앞에서 그들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들은요 낙심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는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그들을 위협하는 환경이나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죠. 이 노래를 만든 마르틴 밀러드라는 분의 제가 스토리를 잠깐 읽었는데 이분의 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2살 때 소아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아 당뇨 아세요? 소아 당뇨에 걸리면 평생을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그것도 매 끼니 때마다 맞아야 된대요. 지금 15살이 됐는데 주사를 수를 한번 세알려 봤대요. 무려 37,000번의 주사를 놨대요. 여러분 아이들 주사 한 번 맞는 거 무서워해요? 안 해요? 기겁합니다. 그런데 37,000번을 주사 놓는 부모의 심정 생각해 보셨어요? 소아당뇨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이분은요 어느 부모처럼 내가 기필코 우리 아이들 고치고 말 거야 하면서 온갖 치료법을 다 찾아 나섰대요. 그런데 찾고 찾았는데 결국에 그 치료법을 찾지 못했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지인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분은 찬양 가수잖아요. 하나님 노래하는 가수. 그런데 그 지인하고 대화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God is able. God can.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는 말을 자기 입술로 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했던 말을 그 말을 듣던 지인이 대화가 끝나자 너 그거 알아? 너 자꾸 입속에서는 God is able, God can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써내려고 한 거예요. God is able, God can. 그리고 이 찬양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노래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노래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며 환난 가운데 우리의 가장 최고의 소망이십니다. 밀라드 씨가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 어떠한 고난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는요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부활주일 아침 우리에게 이 믿음,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의 믿음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아까 주보에도 잠깐 나왔지만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보에 실리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노안으로 혹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지병 때문에 정말 그 병원 다니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진통제가 없으면 하루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건강의 문제만입니까? 우리에게는 자녀의 문제도 있어요. 진로의 문제도 있어요.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일고
물고 따라오는 그런 문제들 대할 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숨 나지 않으세요? 또 시작인가? 이 앞에 있는 제가 사실 기도가 부족한 목사라서 하나님께서 요즘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성도님 도와주세요. 신유의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데요, 이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구나. 그들이 무덤에 두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 말씀이 소망이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블랙홀 얘기 잠깐 드렸었지만, 블랙홀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해버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무덤 역시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꿈을,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건강을, 생명을 다 빨아들이는 강력한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 아닙니까? 블랙홀과 같아요. 그런데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 아닙니까? It is too good to be true, but it is surely so. 이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